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성전 지성소에 운반해서 안치시킨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낼 때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건물 아니에요? 성전은 제사는 구약시대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7년 만에 완성되고 가장 중요한 법궤가 제자를 찾아 지성소에 안치되고 양과 소를 셀 수 없이 많이 잡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제사장 나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나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완성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에 그 성전 전체에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하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니 해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그 성전 전체에 하나님이 가득 구름이 가득하게 영광으로 임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전 건축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데 참 성전 건축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귀한 것이고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전을 건축한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희생이 헌신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오늘날에도 물론 이 건물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성전 건축은 성전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위한 곳. 여기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 그리고 나서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또 황금으로 입힌 그 찬란한 성전이 서 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거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절정의 순간이죠. 절정의 순간. 할렐루야. 다윗이 이 순간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다윗,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도 누릴 수 없었던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지금 영광스러운 순간을 누리는 거죠. 이거를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을 열망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거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적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성전 완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렇게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집안을 선택하시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감격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미처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손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자신이 다윗의 첫째 아들도 아니었는데 서열로 따지면 넷째 아들인가 그렇죠? 다섯째 아들이네요. 다섯째 아들. 아도니아, 암논, 압살롬을 포함해서 반란을 하면서 세 왕자가 죽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었고 솔로몬이 다섯째네요. 다섯째가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자신이 통일왕국의 3대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의 이 위대한 특권을 자신에게 허락하셔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격적인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전 건축의 축복.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